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우리가 온전히 붙어 참열매를 맺는 예수의 가족이고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친구가 비밀과 생명을 나누는 온전한 하나 되는 친구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신앙의 삶에서, 실제 삶에서는 오히려 진짜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어떠냐, 미움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움받는 것과 같은 시련과 고난의 삶을 사는 자로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성경에 계시한 대로 응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도에게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때가 바로 그렇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미움받는 것 같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가 오히려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에게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익어가는 때이고, 진짜 구원의 복을 받는 참 성도만이 맺는 팔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때라고 우리에게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는요,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누구냐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사단이 첫사람인 아담을 미혹해서 죄인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인 그 아담은 누굴 얘기하면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원복, 원래 창조 때 주신 그 원복이 어느 정도인지를 창세기 1장에 먼저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복이냐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결국 다스리게 하는 그 복이 내가 너에게 원래 주었던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때부터 끝없이 우리를 대표하는 아담에게도 이 복을 말씀하기 전에 너희에게 뭐냐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걸 주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복입니다. 영육간의 복입니다. 그 모든 복을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죄로서 죄인이 되어 잃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그 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공로로 열어주시고요, 또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와 팔복의 열매가 어떤 능력이고 어떤 권세의 복인지를 창세기 1장부터 연결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겐 영육간에 이 정도의 복이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복이지 우리가 맺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냐면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난 시간의 말씀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붙들어서 전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열매 맺게 하는 은혜의 복인 그 성령의 복과 능력의 복을 맺게 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의 결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접붙임을 받는 성도로서요, 반드시 성령 받은 성도라면 은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팔복이라고 하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까지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이죠? 내 생명을 복음 증거하는 데까지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수의 사역에 함께하는 성도로 만들어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참 열매를 맺는 성도의 형통하는 삶이요, 육으로 볼 때는 어떤 모습이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역사하시는지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름을 세 분 말씀드렸죠. 요셉과 다윗과 바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의 형통의 그 복, 창조 때의 복을
삶에서 이루어내기로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때때로는 노예로 팔리는 것 같죠? 때때로는 감옥에도 가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오랫동안 받는 삶을 살게도 합니다. 또 때로는 증인의 삶을 힘쓰기 위해서 선교에 힘쓰는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데도 살 소망도 없는 모습 보이고, 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모습이 보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시더라는 것이. 그런데 세상에 그런 시련과 고난의 미움을 받는 삶이 성도에게는요, 오히려 복이 있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삶이고, 또 그 삶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결국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은요, 이미 창세전에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게도 성경에 예언하고 계시한 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우리는 뭐가 되냐면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에 내 눈에 바라볼 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힘들어 갖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능력의 축복의 길로 온전하게 역사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것이 세상이 미움을 받는 것 같은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이사야서 22장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육신의 눈에 보이기는 시련과 고난의 미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미혹받는 것 같고요, 때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에서 유를 만든 하나님이요 화를 복으로 만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때때로 보면요, 이 전능이라는 말을 자꾸 잊어버려요. 삶 속에서 그거를 또 기억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미움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미움받는 삶은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전에 가족이 되고 비밀을 맡은 친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서 22장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현실의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 같고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보다 더 시련과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더 힘들고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끝의 결과는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세상은 분명히 멸망하는 길로, 끝나는 길로 가지만 성도는 지금 시련과 고난에 미움받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를 생명을 나눈 친구로, 예수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모습의 눈으로 볼 때는 작아지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회복하고 권세를 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창조 때의 복을 회복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을 꼭 잊지 말으라고 주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딱 마침표를 찍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요. 어떻게요? 이제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도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지, 그 성령이 나타내는 역사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먼저요, 앞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심으로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시작하시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런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 때가 되면은 마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며 우리를 출교당하게 하는 것 같이, 나를 죽이는 것 같은 두려움이 닥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냐면 1절부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건 내가 하는 예수님이 벌써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갈 텐데,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하냐면 이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다 라고, 나에게 했듯이 너에게도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 말씀의 1, 2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면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왜 예수님이 출교라는 말을 여기다 쓰셨을까요? 뭐 때문에?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고. 우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유대사회에서는 이 출교가요, 생명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출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걸 이용해서요, 자기들의 지위와 권세를 공고히 했어요. 그게 먹혔어요. 출교를 향한 유대인들은요, 더 이상 유대의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요, 제가 예전에요, 제가 참 오래됐어요. 한 20, 30년 된 것 같아요.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안에서 뭐냐,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요,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이마에 죄인이란 낙인을 찍어요. 당신은 좀 저기 하니까 레이저로 이렇게 낙인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에 따라서 몇 년씩 감옥에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사회에 그냥 살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회에서는 이 사람은 없는 사람 취급받아요. 그래서 그는 직장을 다닐 수도 없어요. 없는 자이기 때문에. 또 무슨 거래나 사고 파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침범하면요, 그 기간 동안 범죄의 기간이 가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한쪽에 제약이 들어가 버려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고 수갑차 그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황자가처럼 살게 됩니다. 근데 그는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주인공은 어땠냐면요, 그렇게 큰 범죄를 한 게 아니에요. 경범죄입니다. 근데 2년을 그렇게 살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길 한복판에 당당하게 보내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해도 나는 문제없이 걷더니 살아낼 수 있어! 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도 몰래 들어가서 훔쳐먹기도 하고, 또 마트 같은 데 가서 자기 입처럼 거기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도 건들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차 사고가 나버려요. 차에 쳐버렸어요. 이 사람은 없는 존이니까 차는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갈비뼈뿐 아니라 다리까지 부러져 버려요. 그리고 온몸에 상처투성입니다. 너무도 아파서 이 힘든 몸을 메워가지고 병원이나 약국에 가는데 병원에서는 치료도 안 해줘요. 약국에서는 약도 안 줍니다. 거부를 당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가 길에서 가다가 쓰러져도 투명인간처럼 도와주지도 않아요. 결국 그는 뭐냐면 거리에 후미진 골목에서요, 서서히 병들어서 그 사회에서 잊혀지는 존재로 없어져요. 저는 그거 보고요, 충격 먹었습니다. 근데 유대사의 출교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바로 출교가 이 정도의 사회에서 매장되고 죽어가는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출교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한번 보시죠. 날 때부터 소경된 아들이 눈을 떴어요. 그럼 어떻죠? 기쁠까요? 아니면 슬플까요? 못 본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께 치료해 주셔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경의 그 부모들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 보니 출교를 당할까 봐 기뻐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부정해버려요. 요한복음 9장에 그래서 뭐냐면 20절부터 보면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를 무서워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나 성도들 또 교계 지도자들은 마치 당시 유도지 지도자들처럼요, 자기들에게 잘못하면 복을 못 받고 자녀가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망하고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아니, 가족으로 살던 분이 그런 삶을 살면 좋습니까 정말?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거냐면 그분이 말하는데 자기 교회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대적을 했대. 그래서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다. 자녀가 잘못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무조건 주의 종이 어떤 말을 해도 다 따르고 순종해야 돼. 신앙 안에서 순종은 좋은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건 좋은 거죠. 그럼 중요한 건요, 그런 말이 성경에 있던가요? 어디 한번 찾아서 저 좀 보여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사역자가 세상 중심구 성경대로가 아닌 조금이라도 은사가 있다면 그걸처럼 무당처럼 사용해서 이단처럼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대단히 존귀한 자로 여겨서 예수님보다 교회에서 주인 된다면 그래도 따를 건가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요, 그런 집사님이 힘든 삶을 산다게 된다면 정말 가족으로 살았다면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야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죠. 결국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건 신앙교육을 얼마나 잘못받고 삶을 살았으면 그런 왜곡된 모습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요. 결국 뭐냐면 그 집사님하고 제가 대화하다가 이 생각이 딱 드는 게 이 집사님은 예수님과 또 성도들과도 한 가족과 한 삶으로 피를 나는 자로서 산 적이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요, 한국교회 잘못된 특징이 뭐냐면요, 어떻게 보여도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또 어떤 은사자에 보면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에서 자기가 임금처럼 왕처럼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데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러니 뭐냐면 잘못이나 죄를 지어도 힘만 있으면 죄가 없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이 그게 문제라고요? 죄송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이건.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항상 자기는 잘하는 자가 돼요. 성경을 한번 더 보십시오. 어디에도 복 못 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맹목적으로 따르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라가 아닙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백목사의 말씀도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맹목적인 종교적인 모습은요, 당시 유대 때나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화가 없는 모습. 그러니까 오히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결해서 너희가 정말 그런 출교와 같은 시련과 고난의 미움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인 방향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 안타까움의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 이어서 지금까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확증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셔요. 근데 그 일을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영적 깊은 진리의 깨달음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전히 성령과 하나하는 자구나,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령의 말씀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6장인데 이걸 일명 뭐냐면 14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아마 신학적으로 아마 많은 목사님들 다락방 강화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받게 이미 예정되는 말을요, 16장 15절까지 성령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내 마음에 확증을 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 사역을 일명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걸 알게 함으로 있어 더욱더 담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시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목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이지만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은 14장 15절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어떤 분이고 성령이 어떻게 해요, 파라클레토스 뭐 여러 가지 대해서 다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넘어가고요. 오늘은요, 본문에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잘못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과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하신다는 이 말을 간단히 말하면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어떤 말씀의 구절이냐면 바로 8절입니다. 8절을 동그라미를 동글뱅이를 한번 쳐놓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좀 이상한 거 못 보셨나요? 좀 이상한 구절이에요, 이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책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책망. 그런데요, 책망이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는 말로 써요. 그 핵심은 뭐냐면 고치라고, 변화되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긍정적인 말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아무리 해도 안 되면은요, 잔소리와 책망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책망은요, 어떻게 하냐면 주로 가족이나 자녀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 서로 마음을 나눈 사람에게 잘못됐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첫 번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의 대상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성도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 책망의 대상이 누구라고 하시죠? 가만히 봐보시죠. 8절에 누구요? 세상을 이라고 하죠. 근데 1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라고 막연하게 이 책망의 대상이 누구냐면 세상을 이라고 해버려요. 그렇죠? 세상이 누군지 아시죠? 영적으로 어떤 존재죠? 사단이다. 근데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사단의 추종자라고 우리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가 말하는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면 사단이나 그 사단의 추종자를 책망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인 사단이나 사단의 추종자들에게 너가 얼마나 죄가 많고 너는 의가 없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인지를 경고를 한다 그래서 사단이나 사단 추종자들이 받아들이고 변할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렇게 사단이라 그러면 책망은 긍정적인 단어라고 하면 변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사단으로 본다면 사단을 책망한다고 변화되냐 이거예요 진짜. 그가 성도를 미혹하는 일을 안 합니까? 마지막 무족객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책망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서 고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시네요. 사단이 책망받는다고 했어요. 그가요, 사람을 괴롭히고 특히 성도를 괴롭혀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라는 미혹과 유혹을 안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책망이 뭔지, 구체적으로 뭔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 세상이 뭔지를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 이러면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하면 보십시오. 세상인데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세상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걸 조금 풀면은, 지금의 모습은 세상은 세상인데 책망받고 찔림을 받고 훈계와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면 변할 수 있는 그 세상, 그 세상들,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도요, 이 세상을 그들이 이렇게 쓰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상은 지금은 세상과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찔림을 받고 책망을 받고 훈계와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면 변화할 수 있는 자들, 새롭게 되는 자들이 세상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 세상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석했죠? 누구? 사단. 그러면서 사단이 책망받아도 변할 수 있다? 이거 뭡니까 도대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세상은 어떠냐면, 정말 세상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가 오셔서 구원의 은혜로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받아서 새롭게 될 수 있는 세상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에서 일하는 건 누구냐,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래서 아들 예수님처럼 사랑하신 세상.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걸 갖다가 사단을 책망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해석이 완전히 들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모습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세상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요. 예수님 믿을 때도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살고, 지금도 바울이 울 정도로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살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모습 가지고 있지만, 창세전에 하나님이 성령이 집에서 택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지금은 세상이 그들을 결국 누구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예수의 신부로 만들어내겠다. 나는 그 세상을 위해서 온 것이고 그 세상을 책망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세상은요, 성령의 책망을 하신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와 신조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세상은요, 죽는 날까지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세상, 이 세상을 잘 보셔야 돼요. 바깥 세상도 있지만 어디 세상도 있어요? 이 안에 들어온 세상도 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세상들은 죽는 날까지요, 자기들은 옳지, 올바르고 선하고 완전하지, 자기는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미 창세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라고 인을 친 그 세상들, 그 성도들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만 뭐를 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진짜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복된 자리에도 있고 복된 예수와 있어도 누구처럼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쫓아내는 자 중에서 누구처럼 변하지 않은 자 있었죠? 유다처럼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유다처럼 변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오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날마다 누굴 책망하죠? 저걸 팔아서 말이야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왜 저들이 저렇게 해? 항상 남보다 자기는 괜찮아요. 그렇게 스스로 믿고요, 절대 잘못이 없는 올바른 자로요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은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22절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 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성경에는 이 불법이 뭐냐면 딱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 소리예요. 예수님은요 사랑을 선포하셨지, 불법은 뭐냐, 사랑을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어요. 신앙도 예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래하듯이 해버려요, 끝까지. 그래서 여기서 불법이라고 쓰신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선지자처럼, 선지자가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으로 하면 목자예요. 그런 인간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인정할까요? 왜냐면 자기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변화가 안 되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특징이요, 이 시대 교회와 성도와 지도자들에게 편만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육신의 눈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신실해 보여요. 신앙심이 대단해 보여요. 능력과 권세와 큰 규모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이미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영적 일을 했다고 그 중심과 동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예수가 전부가 아닌데 그런 일만 했다고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안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의 동기가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에게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요? 그럼 반대겠죠. 바로 죄인의식이에요. 신앙의 표본이라고 하는 바울에게 나타난 신앙이 가장 뚜렷한 게 어떤 거였습니까? 뭐였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럽니다. 나는 날마다 죄만 짓고 사는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주랴.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그래요.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죄만 짓는 자구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던가요? 근데 그에게 정말 성령이 역사하신 거 뚜렷하게 나오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령이 열사람의 역사를 나는 의로운 자야? 이건 뭡니까 도대체? 그거는 성령,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 그래서 24절에 아주 통탄해버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기억하는 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결론 내려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사단을 여기서 말한 세상이 사단을 책망한다고 해석을 한다면요, 그건 완벽하게 세상이 잘못된다고. 성령의 책망은요, 여전히 세상과 다름없는 가치관으로 살고는 있어요. 근데 창세전에 이미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책망처럼 찔림도 받고 아픔도 느끼고 하게 해서 회개와 은혜의 자리로 택함받은 그 세상들, 바로 죄인인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요, 여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여전히 세상에 우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하셨죠? 두 번째 중요한 건, 지금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은요, 결국 어떤 중요한 말씀과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 성령이 지금 분별하고 계셔요. 이 시간, 이 순간, 그리고 갈라내시는 심판의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뜻을 알려면요, 정말 본문이 오늘 책망하다 이 말의 원어적이고 신앙적인 영적인 면을 봐야 돼요. 이 책망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뭐냐면 엘랑코라고 합니다. 근데 신약에 17번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17번. 근데 거기 약간씩 틀리게 해요. 이 헬라어는 어떻습니까? 해석이 몇 가지가 있죠, 항상. 그래서 뭐냐면 엘랑코란 말도요, 때로는 뭐로 얘기하냐면 폭로하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 해석을 합니다. 또 때로는 뭐냐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라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고소하다, 고발하다라고 해요. 고소하다, 고발하다, 책망하다. 그러니까 드러내다 이 소리예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인 이 본문 말씀의 책망은요, 이 엘랑코는 고소하다, 고발하다, 드러내다라는 겁니다. 이 고소의 고발과 의미가 똑같은 말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에 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가보면 이렇게 있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래서 여기 행위가 드러나다는 말이 바로 엘랑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들 행위가요, 고소되거나 고발될까봐 절대 빛으로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엘랑코를 말을 딱 쓰는 건 뭐가 있냐면요, 그 행위는 어떻습니까? 선포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는 그는 죄다, 죄인이다. 근데 그렇게 선포를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느끼고 깨달아 찔림이라서 뭐냐,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자가 있고, 그렇죠? 똑같은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변화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목자들은 뭘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목사부터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이 지금의 교회는요, 다 사랑받는 의인이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셔서 모든 걸 허락하죠. 허락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뭐라고요? 그래서 엘랑코란 말은 고발하다, 고소하다 이 뜻은요, 그는 죄인이다 라는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둘의 그는 죄인이다 말을 선포할 때, 이 엘랑코란 말을 할 때 그 안에서 두 가지 반응이 그래서 나와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은요, 고발과 고소를 받고 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에 찌들어 사는 자구나 라는 걸 깨닫는 자가 있어요. 이제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고소와 고발을 받아도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하게 받아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요, 마지막 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은요, 이미 심판의 죄가 만연해서 심판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건 심판은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요, 어디서요? 지금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는 확정이 그때 가서 부랴부랴 뭐 심판하게 되겠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한번 법정에 가고 우리 한번 다 죄를 찾는 거 보세요. 먼저 확증을 져놓고 심판할 때 딱 끝내잖아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걸 어디서 하냐면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여기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면 뭐냐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의 올바른 방향을 듣고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제 관심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의 핵심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감격과 감동으로 살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는 영적인 자가 나타나는 반면 반대로 뭐냐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자기 중심과 자기 생각대로 여전히 세상 중심으로만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 말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단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복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다. 우리 죄를 치유하는 건 예수밖에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바뀌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셔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에 다 얘기하셔요. 뭐냐면 14장이 이렇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죠?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복음을 지금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십자가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언하리라? 나만 예수만 증언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만. 그러냐면 보십시오. 죄가 있다라는 거 이 말을 복음을 증거한다면 단에서 목자는 뭐만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이는 자와 못 받아들이는 자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홍해가 모세 홍해 갈르듯이 쫙 갈라내는 거예요. 예배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요 성령께서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같은 세상에 빠져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신실한 것처럼 숨어 있습니다. 포장하기도 하고 척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이요 계속 복음으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 선포하게 하시면 여기서요 받아들이는 자 안 받는 자 쫙 나눠져요. 지금 성령의 얘기가 지금 오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면요 하나님이 책망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와 돌아섬으로 연결하는 자들은 누구밖에 없냐면 성도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제가 이때까지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도 오는데 왔다가 움직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말하길 날마다 목사님은 복음만 얘기하고 성경만 얘기하고 예수만 얘기하고 죄인이란 얘기만 하니까 책망과 죄에 대한 말 때문에 적응하기 어렵고 먹기가 껄끄러워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세상에 달달한 세상 보고의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 진짜 영을 아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가요 그냥 막연하게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희가 안 보지만 천군천사가 쫙 서 있어요. 지금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가 별거 아니래요. 괜찮대요. 한두 번 그럴 수도 있지. 안 빠지면 어때? 대충 들여. 이게 지금 홍해 가는 일인데요.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요 요즘은요
단에서부터 뭐라고 하냐면 목자부터 세상의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해석해요. 사람이 기쁨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는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도련해지지요. 그래야지 약을 처방해서 썩어지고 우리가 곰팡이 낀 것들이 죽어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그러니 바울은 고난이 심하고요. 세상적인 부흥이 아니라고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나중에 바울이 그런 일까지 당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날마다 복음 죄 십자가만 하는. 근데 바울은요 로마에서 순교하는 날까지 멈추지 못해요. 왜요? 왜 멈추지 못할까요? 그게 진짜 성도들에게 복 받는 길. 그게 진짜 성도들에게 복을 온전히 예수님을 알고 영육간의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냐면요, 그냥 단에서만 얘기한다고 해서 다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묵상하면서까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행하신 복음만으로요. 복음만으로 우리는 너희는 죄가 있다라고 선포할 때 내 반응이 어떤지, 정말 내가 죄인이 괴수와 같이 죄인의식이 점점 뚜렷해 가는지. 맨날 우리 목사님은 저 얘기만 이 반응이 딱 나옵니다. 솔직히 의에 대해서 내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앙의 의가 이루어지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신앙으로 살다가 세상을 살다가 왔다 갔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알고 싶은 대로 내가 골라 먹고 있나? 아니면 정말 주님의 심판을 생각해서 내일이라도 될 거라고 내가 믿고 살아가냐? 이거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지금요 우리 안에 갈라내는 역사를 하셔요. 뭐요? 복음. 정말 우리 예수만 보이는 교회 성도님들이 때때로 먹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나를 다듬어서 더욱더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더욱더 완벽하게 영육간에 건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도 저 사람을 보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건 사단이나 사단의 주종자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으로 살고 있고 죄인처럼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말씀이 들어가면 서서히 변화시켜서 바꿔내실 수 있는 사람, 그 바로 우리를 말하는 우리를 세상이라고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 너희는 죄가 있다라고 선포하는데 뭐래요? 복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는데 그 복음에 맞아, 난 죄인이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가 일어나고 있나? 나는 심판이 있다는 예수님이 진짜 지금 내일이라도 오실 걸 믿고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앞으로 나중에 오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나? 요거를 분별하며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여전히 해도 그냥 그러면 되지 뭐. 이 결과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겉으로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완벽하게 됩니다. 오늘도요 정말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 자신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